자,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0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주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입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죽은 자라는 말이요, 우리는 그냥 자주 암송을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여기 나오는 이 죽은 자를 헬라어로 네크로스라고 합니다. 네크로스는 무슨 뜻이냐? 시체예요. 시체. 여러분, 시체라는 것은요, 절대 낭만적이거나 희망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일단 시체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 같이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저 낭만적으로 죽은 자처럼 되신 것이 아니라 온몸이 찢겨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처참한 시체가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의 대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요, 지옥 가는 그런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시체가 돼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시체가 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베푸셨다. 값없이. 여러분,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값없이죠.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값없이가 아니에요.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체가 되기만 해서는 구원의 문제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왜? 시체가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아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에기로예요. 에기로. 뭐냐? 일어났다. 일어났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체는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나기는커녕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체는 시체가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움직임을 멈추고 썩기 시작합니다. 예?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이 몸은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움직임이 멈췄기 때문에. 피가 혈액이 흐르는 게 멈췄기 때문에 피도 썩기 시작해요. 온몸이 다 썩기 시작해요. 그런데 시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죽었던 나사로처럼,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처럼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다시 죽은 그런 일어섬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쓰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시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시체가 되신 예수님을 영원히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신 것을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서 부활의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은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형 집행장에서 사형수들의 마지막을 참 오랫동안 지켜본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대대장을 했던 박효진 장로님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책을 쓰셨거든요. 이 책을 보면 이 박효진 장로님이 사형수들을 지켜보면서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과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의 차이점을 이 책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장으로 가면서. 사형 집행장이 어딥니까? 죽음이 집행되는 곳이에요. 사형수 치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 모래시계라는 그 유명한 드라마를 보면 최민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러죠. 나 떨고 있니?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예. 그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장로님이 사형수들을 지켜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이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뭘로 받아들여요? 허물벗기로.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는 거예요. 허물벗기로.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져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참으로 흉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 이 죄 많은 허물을 벗고 이제 새로운 세상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니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집행일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예?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내 집은 저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는 떨리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거추장스러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이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새벽이 동터오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아무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기 위해서예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정적과 고요를 가르시면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줄친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가 자존심이 상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계산하지 아니하는 아가페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네가 아가파오 하느냐,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이 베드로의 대답을 갖다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가페 사랑을 고백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아가페 사랑을 못하고 나는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나는 주님을 아가페 사랑은 못하지만 필리아 사랑을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을 못하죠. 또 예수님과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은 스토르게라 그러는데 스토르게 사랑도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버리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한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감히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을 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최대한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 사랑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즉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는 예수님께 필리아 사랑을 고백한다? 이게 일종의 거절이잖아요. 아마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거절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가페 사랑한다고 얘기할 염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솔직한 걸 거다. 자기는 자기가 굉장히 솔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 16절에서 베드로에게 2번째로 또 물으셔요. 줄친 것만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거절하고 무슨 사랑을 고백하느냐? 내가 필리아 사랑을 합니다. 내가 친구로서의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처음과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자신 있게 처음에 했던 대답을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만큼 양심적인 사람도 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솔직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17절에서 베드로에게 또다시 물으셨는데 이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추셔서 뭐라고 부르냐? 우리 줄친 것만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은 이제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친구 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 맞춰서 질문하셔요. 왜 내가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는데 자꾸 딴 거 얘기해? 다그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고 베드로를 꾸짖지도 않았어요. 그냥 베드로가 고백한 또 베드로의 한계인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주심으로 베드로의 그 불완전한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해요? 받으셔요. 받아주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베드로가 다다르지 못한 것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에까지 낮아지셔요. 맞춰주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만 일방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다 달라요. 예? 저한테 요구하는 사랑이 다르고요, 권사님께 요구하는 사랑이 다르고 집사님께 요구하는 사랑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많은,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의 수준에 맞추어 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자기 부인, 내려놓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한테 맞춰달래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질 못하잖아요? 그럼 삐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예? 핸드폰에서 전화번호를 지워버려요. 카톡을 차단해버려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당신을 낮추어 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가 옳다니까 내가 오라. 예수님도 처음부터 나한테 필리아 사랑을 말씀하셨어야지. 그러고서 좋아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본문 1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그래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리아 사랑하느냐? 이렇게 맞추어 주셨을 때 베드로가 좋아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루페오인데, 이 루페오라는 단어의 뜻이 근심하다라는 뜻보다는 무슨 뜻이냐? 가슴 찢어지게 아프다 또는 비탄에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필리아의 사랑을 한다고 두 번씩이나 대답했던, 그토록 당당하게 나는 참 솔직해 이러면서 당당하게 대답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수준에 맞추어서 네가 그럼 나를 필리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을 때 내가 옳지 않냐고, 그 보세요, 내가 맞지 않냐고 당당하는 게 아니라 뭘 느꼈다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건 베드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에게 맞춰주시는 아무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 앞에서 베드로가 뭘 본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본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 거울로, 영적인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세 번째에도 베드로야 그거 말고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날 사랑하냐고 이렇게 계속 물으셨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할까요? 아유 예수님, 난 필리아 사랑밖에 못한다니까요. 내가 어떤 놈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고집을 부렸을 거예요. 그리고 난 솔직해, 그리고 당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드로의 수준에까지 낮아주시니까, 베드로를 품어주시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베드로는 뭘 보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허물 못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자기 허물 못 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냐요. 자기 본 모습을 못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잖아요.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체험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우는지 아세요? 자기 본 모습을 보니까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아나 모르죠. 그러니까 툭 하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방학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삐져가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자, 보세요. 베드로는 불과 10여일 전만 하더라도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심지어는 마태복음을 보면 저주까지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에 와서는 예수님은 까맣게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느라고 헛구물질만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필리아 사랑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고. 참 이렇게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 많아요. 나는 내 수준이 이 정도니까 예수님 나한테 아가페 사랑 요구하지 마세요. 나한테 이거보다 더한 신앙생활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까지. 나 더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나 더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나는 요 필리아 사랑 여기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속으로 야, 나 참 대답 잘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앞에 2번의 대답과 그 다음에 3번째 대답은 달라요. 앞에 2번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우리 줄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내가 주님을 필리아 사랑을 해요. 내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자꾸 나 부담스럽게 나한테 아가페 사랑 요구하지 마세요. 더 큰 거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요 필리아 사랑 여기까지가 딱 적당해요. 아주 당당하게. 이거는요 예수님께 나한테 더 부담스러운 거 요구하지 마시고 그저 필리아 사랑으로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버릇 없음이에요. 그런데 3번째 대답은 그것과 달라요. 3번째 대답할 때에는 이 베드로가 당당함이 없어요. 여전히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필리아 사랑을 한다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앞에 2번의 대답은 자기가 정답이라고 굉장히 당당했는데 자기의 교만함을 과시하는 대답이었는데 이 3번째 답변은 자기의 수준에까지 낮아져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불완전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대답이에요. 이런 의미죠. 주님, 저는 주님께 등을 돌렸던 배신자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허물투성입니다. 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여전히 지금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그러면 10여일 전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것처럼 저 또 도망갈지도 몰라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데 제가 지금은 이 필리아 사랑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주님, 비록 부족한 사랑의 고백이지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숱한 신앙 고백 중에 이 고백은요, 이 3번째 대답은요,
가장 진실된 고백이요, 가장 겸손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연약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짜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왜 나한테 부담스럽게 해요? 왜 나한테 큰 거 맡겨서 나 부담스럽게 해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나도 주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따라가고 싶은데 내가 약해요. 내가 너무 자주 넘어져요. 내가 너무 자주 시험 들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신앙 고백을 드리오니 나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날 좀 붙잡아 주세요. 더 큰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날 좀 붙잡아 주세요.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이 필리아의 사랑에서 멈췄느냐? 아니요. 이후에 이 요한복음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막을 올리는 제자가 누굽니까? 이 제자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필리아 사랑에서 벗어나서 아가페 사랑의 수준에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붙잡혀가 가지고 로마에서 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수 있냐고. 나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랑을 고백한 날로부터 약 30여 년이 흐른 뒤에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그게 베드로 전서거든요. 그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면서요, 나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서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용서를 못해요.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으로 친구 간의 우정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런 계산 없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아주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셔요. 자,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보세요. 평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아 그러고 부르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셔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족보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나 말고 너 말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에 그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내 부모가 욕을 먹어요. 누구 아들이야, 누구 아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굳이 사용한다면 아주 정중하게 상대방을 부를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아무개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신 게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신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줄친 것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네 혈육이 아니다. 이렇게 칭찬하셔요. 자, 보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그러시거든요. 이 바요나가 뭐냐면 바는 무슨 뜻이에요? 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무슨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그 다음에 바요나,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는 요나의 아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의 아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자, 이 요나는 원래 이 시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하난이에요. 요하난. 근데 이 요하난을 줄여가지고 한편으로는 요나라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요한이라고도 불러요. 요한이라고도.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대로 하면 뭐가 돼요? 바요한. 그죠? 바요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3번이나 이 호칭을 사용하고 계세요.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호칭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분명히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첫 번째로는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다고 지금 감히 네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다고 네 자격지심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지 마라. 내가 너 다 용서했어. 용서를 뜻해요. 용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한다고 할 때 자칫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다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가 와서 무릎 꿇고 나에게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용서를 베푼다는 말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상대방보다 옳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에게 내가 예의를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또 용서를 받는 사람이 변화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너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잘못한 거 다 빨리 얘기해봐.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고 빨리 사과해. 그러면 내가 용서를 베풀어 줄게. 더 심하게는 나한테 네 잘못을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지 마. 무릎 꿇고 얘기해. 잘못했다고 펑펑 울면서 얘기해. 그러면 내가 용서 베풀어 줄게.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용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건 복수예요. 근데 사람들은 용서와 복수를 헷갈려요.
여러분,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한낱 자기 과시예요. 이런 자기 과시적인 용서는 어떻게 되기가 쉬우냐? 만약에 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가 또 생각나요. 분명히 그때는 용서했다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그게 끌어올라 가지고 용서를 못해요. 부글부글 끓어요. 상대방이 막 무릎 꿇고 굴종을 할 때는 용서해 주는 것 같다가도 상대방의 모습이 나한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게 또다시 올라와요.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를 향하여 예의를 다하여 불러주십니다.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게. 예수님, 나는 내 죄가 다 기억나는데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내가 기억 안 한다니까. 그 죄를 용서하려고 내가 십자가를 졌다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교회만 다녔던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났는 걸. 구원받지 못했는 걸.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왜? 나같이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탐욕스러운 죄, 음란한 죄,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함부로 설 수 있냐고요. 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는 겸손한 용서예요. 그 겸손한 용서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닿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다하여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게요. 내가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용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다가 소금 뿌림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걸 알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참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여기 딱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힘들까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다 용서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예의와 존중을 갖춘 용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닮아갑시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말도, 내 행동도 예수님 닮아갑시다. 요즘 세상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드물어요. 반대로 마귀 닮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여 악한 마귀의 역사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앞에서 2번 대답했던 베드로처럼
내가 꽤나 당당한 것처럼, 내가 꽤나 지혜로운 것처럼, 내가 꽤나 담대한 것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내 본 모습을 알고 나면 나 같은 것이 용서함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 은혜 가운데 나만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